오늘 이 시간에는 68년의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사명이라는 점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또 창립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68년 전에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예배의 불은 꺼지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또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창립 기념일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지 그 처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길을 함께 묻고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입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버드 대학교에 킹슬리 데이비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 역사를 가리켜서 전쟁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고작 300년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900만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었고 또 2차 세계대전에서는 6천만 명의 군인과 또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이 긴장 관계,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역시 한반도의 전쟁 기운, 이렇게 전 세계는 여전히 분쟁과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쟁은 총칼만의 전쟁은 아닙니다. 경제의 전쟁, 기후의 전쟁, 정보 전쟁, 그리고 이념 전쟁, 이렇게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고는 워털루 전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며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입시와 취업, 생존, 경쟁, 인간관계의 갈등, 이렇게 우리는 늘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은 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서 광야와 산을 떠돌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극한의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믿기에 그는 늘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역시 1년 전에 이 대만 땅에 이제 처음 방문하여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목회를 이제 시작할 때 사실 적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문제, 언어, 날씨, 음식, 이 목회 환경,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목회 환경에서 참으로 기도 없이는 참으로 결코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우리 대북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대북교회를 목회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기쁘고, 그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즐겁고,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공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세워지도록 만들어가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모두 마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고생 끝,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꿈과 희망이 가득할 그 순간,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시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지도자이자 영적 지도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죽게 되자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초능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는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러한 기적,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토록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힘이 있으면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고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은 결코 우리 사람을 절대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 중에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분은 참으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2년간 청와대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을 뵙고 집사님 참 고생 많았습니다. 청와대를 떠나시니까 아쉽지 않으신가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첫 마디가 목사님, 저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랫동안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하루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북 긴장 관계가 최극도로 달하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험을 하면은 그분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만큼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밤에는 평안히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힘,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은 힘이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참된 행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무서운 영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들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또 범사에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쟁 한복판에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상황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때에 두려움과 어둠의 그림자는 결코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함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너의 인생 앞에는 언제나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강하고 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의 손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셨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복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대복교회는 지난 68년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겠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고 또 위기의 순간도 많이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으로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이 자리를 우리는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우리 교회의 역사 사진첩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난 68년 동안 이곳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모습들, 환하게 웃는 얼굴들, 그 중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70, 80 다 되신 분들, 30대, 40대 그 꽃다운 그 예쁜 아가씨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회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또 이미 천국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사진들이 몇 장이 지금 실려져 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서 특별히 또 제 눈에 들어오는 사진은 그 유치부 성탄절 때 유치부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40년 전의 사진입니다. 40년 전의 이 사진.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중에 한 명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이 꼬맹이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든든한 기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맹집사님의 아들 원규 30년 후 40년 후에 혹시 또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교회를 이끌어갈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섬기고 때로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참으로 충성 위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눈물과 기도가 또 다른 10년, 앞으로의 2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이 거룩한 그런 열매를 맛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긴 이 발자취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창립주일 앞에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좀 그러한 거룩한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이정표를 넘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이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교회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인 그런 문제들, 선교적인 확장 등 크고 작은 많은 과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과제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지식과 능력과 힘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새로운 날을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상황이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68년, 앞으로의 68년을 향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